자, 우리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거기를 대표하는 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파리에도 에펠탑이 있고요. 또 이집트에는 또 피라미드가 있죠. 또 뉴욕에는 뭐 자유의 신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국에는 또 만리장성이라는 큰 그런 건물이 있죠. 밴쿠버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게스트타운의 증기시계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찾아보니까 예, 리치몬드에 아주 좋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조한의 교회라고 거대한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만은 뭐 각자 우리 그 랜드마크에는 거기에 맞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 건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탑이나 성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이 성경 속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성경 속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또 자신의 그 업적을 높이려고 또 구조물들 많이 남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었던 그런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몬이 지은 이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의 침입으로 부서지고 또 다시 세우고를 반복했고요. 지금은 몇 안 되는 벽만이 남아서 유대인들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만 택하신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건물에 제한적으로 있지는 못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스라엘의 랜드마크,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랜드마크가 그에 따른 사연이 있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과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인적이 없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환상 속에서 또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성막 안에서 자신을 계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해졌고 또 이방 사람들이 부강해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는 솔로몬이 만든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 이제 왕을 세우고 당당히 부강한 나라로 세움을 받게 되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비록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 다윗과 친하게 지냈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전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죠.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태평성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건물을 지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라고 성전을 지으려는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결과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솔로몬이 계획한 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기술이나 재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두로 왕 히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참고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30m 정도 되고요. 또 너비가 20규빗, 1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규빗에서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건물로 봐서는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 그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 이전까지 제사를 지냈던 성막을 그대로 크게 만든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이 움직일 수 있는 예배 초소라면 성전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물을 아낌없이 성전에 쏟아 부었어요. 성전을 만들 때 사용한 돌들은 채석장에서 미리 다 다듬어서 공사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성전 만드는 곳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석장에서 다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곳을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쓰이는 목재는 모두가 지금의 레바논이 바로 두로라는 곳인데 수급해서 그 백향목이란 것과 잣나무를 사용했어요. 백향목이란 것은 우리 거기 배꼽에 많이 좀 시다 나무라고 해서 아주 큰 나무고 쫙 뻗은 나무고 또 냄새 좋고 그런 나무고, 잣나무 사이프레스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목재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비싼 건축 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금속도 많은 양의 금과 구리와 은과 철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당시가 철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철도 재련하기 힘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어려운 최신 시절,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과학 실력을 가지고 금과 은과 또 귀정품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와 같다라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듯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목적으로 세워졌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지파 리더들을 함께 모아서 그곳에 낙선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을 떠났던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셨고요. 지정한 몇몇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단지 건물을 만들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칩으로 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제 우리의 시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받으시는 분이 그러면 어디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무대입니까? 광진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받는 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관중석에 앉아야죠. 그죠? 관중석에서 무대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예, 무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대에, 거기가 무대고 여기가 관중석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관중석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박수를, 그죠? 연진아, 아니죠. 아니죠. 그죠? 이렇게 박수를 치죠. 자, 그런 박수가 연기를 하는, 아니면 그 연출을 하는, 또 노래를 부르는 그 무대 위의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박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찬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예배를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무대 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무대는 밝잖아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래서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는 예배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여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더라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밴쿠버에 유명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죠? 자, 우리 교회가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교회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가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교회. 우리 주하나 교회가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항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느 교회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겨서 여러분들 뭐 좀 이렇게 시대가 다르지만 시내라와 차림표가 이제 2부 예배에 여러분들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곧바로 이제 밤에 가는 대한항공 타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2부에 참석해 조 뒤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찬양은 더욱 뜨거워지고
아멘 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 후에 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남아 있어서 떡을 어떻게 먹는지 빵을 어떻게 먹는지 보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 들어보려고 아마 한 명도 집에 안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유명한 사람도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자신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를 모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한 주간 우리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잘생긴 얼굴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가를 기념하는 당시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랜드마크였던 성전을 당연히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여러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이드한테.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높아지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말씀을 해요. 솔로몬은 성전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60절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전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열방을 위해서랍니다.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일하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 이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끔 믿게끔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жил머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세워지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이고 주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얼마나 크게 지어졌고 얼마나 위대하게 또 지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의 모습은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도 전파되게끔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할 것이고 우리들 마음 안에 임재해 주실 것이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데 깊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으로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좋은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지리상 특정한 장소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가는 어느 곳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이 구약의 성전처럼 큰 건물을 짓는 또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성전에 그래서 서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대적으로 지으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성전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우리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국 교회는 모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제1 예배당, 그죠? 동문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냥 주안의 교회라 부르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있는 이 랜드마크인 이 건물은 뭐예요? 주안의 예배당이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된 교회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 교회라. 그리할 때 그곳에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